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지요? 나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들린 사람 하니까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그 사람이지 나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어때요? 생각 좀 해보십니까?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요? 근데 사실은 귀신 들려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쫓으랍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말씀하시니 귀신이 떨고 나갔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 이후로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자유하게 된 그 얘기를 우리는 그 가버나움 어느 회당에서 어느 안식일 날 일어난 어떤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구나. 시대의 소망 2장에 보면 사탄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마귀는 초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힘에 이길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많이 보셨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귀신 들려가지고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세력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초능력으로 지배할 때 인간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주로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병을 앓고 밥을 못 먹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내려놓고 울고 이런 환자들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다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든지 속임을 당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오해를 받았다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이건 간에 그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마음에 상처를 내어서 아픔이 되어서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곰곰이 잠 안 자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 들린 자라는 게 사탄이 들어와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귀신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의 혼이 영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타락한 악한 천사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별별 문제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귀신 들려 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요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 행위들 보면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일까요?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 들려 희생당하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의 그 행동을 하는 행동이 수만 가지입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귀신 들린 자는 광인입니다. 광기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자리에 조용하게 지금 말씀이 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그 자리를 사탄이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을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이 광인을 사탄이 집어넣냐 하면요,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 그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선지자의 글들을 펴서 자신을 증거하는 가르침을 줬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사건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사단에게 속박당해서 질질 끌려다녀서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않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행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하고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고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과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조종을 가장 잘 받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한 인간을 그 집에다 강기를 넣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수라장이 되면서 관계를 부리고 조용한 집회 현장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부리고 일어나는 이 사람을 다 쳐다보잖아요. 이럴 때에 이 온 집회 장소가 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은 이렇게 방해를 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안 들리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그 일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받고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러 오셨다는 그 소리를 사단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광기를 부리는 귀신의 종이 된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금방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멸하려 오셨습니까? 실제로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광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 주님 나도 좀 제발 이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탄이 조종을 해서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속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속에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입으로 나오는 말은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로 귀신 들린 자가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응? 귀신 들린 자가 주로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던가요? 부부간의 싸움은 입으로는 고래고래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리 화가 나고 왜 이리 하고 싶지? 내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사탄의 그 세력이 초능력으로 나의 감성과 나의 생각을 지배를 해서 해버리게 하는 거야. 하고 나면 절대로 마음이 안 편하지요. 괴롭지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귀신 들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광인처럼 구원을 받고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자기가 사단의 속박에 끌려다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할 때에 이 광인은 자기가 여기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나를 좀 풀어주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제가 또 빨리 하다 보니까 좀 통역하는 걸 잊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인에게가 아니고 광인 속에 역사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뭐 힘이 있습니까? 예? 사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 사탄은 꼼짝없이 굴복하는 거라. 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날 때에, 싸우고 싶을 때에,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시기 질투가 나고 괘씸하고 원수를 갖고 싶고 저 사람을 비방하고 싶고 조그마한 흠이 보이면 크게 확대를 해서 소문내고 싶고 나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평하고 싶지 않은 이런 아주 못된 생각들,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이 광인처럼 주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 죄의 세력이,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 넘어뜨리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럴 때 좀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계시면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화가 즉각적으로 사라지는데 실제로
내 자아가 이기고 싶을 때 그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하게 해 주실 텐데, 내 자아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 기도 안 하고 와락와락 해버리는 거라. 그러고 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광인이 따로 없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직원이 할 때도 싸우는 거 한번 보세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 한번 보세요. 광인이 따로 있나요? 그게 다 광인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런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은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지금 당연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고, 네가 나에게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행패를 부리고 이런 언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사단이 내 감정을 일으켜서 내 생각을 사단의 생각과 연결시켜서 상대를 오해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귀신이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이성적인 자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지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들어봤어요. 우리 베델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 남편이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도 남편이 지키겠다고 해서 받아주고 독방을 줬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쪼르륵 나와가고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행패를 벌여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자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걸 처음부터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오는 거는 거절입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부탁해서 교인들이 좀 도와주고, 제발 여기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니까 이런 사람 좀 데리고 오지 마라 해도 교인들이 간간히 데리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며칠 지나다 보니까 막 환자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여잔데. 그래서 제가 하루 저녁에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낮에도 좀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가 누워 있는 것 같아. 이불을 덮고 이래 한쪽에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안 되겠어요. 이 환자는요, 집으로 데려가서 어느 그 곳에서 온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해 드릴 테니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 환자는 우리 집에서는 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 남편하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정말 미안한 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몸에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확 박히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고쳐주지도 안 하고 나를 내보내냐 그래요. 와, 내가 놀랐어요. 와,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았어. 어느야 알아요. 그 딱 정신이 잠깐 들은 거예요, 이게. 그 제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고 막 이불을 자기 몸에 더 엉켜쥐고는 나 안 간다고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 진짜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남편 혼자 못 지켜서 우리 교회 봉사하는, 베델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막 교대로 이제 지켰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귀신이 나중에 나가 정신이 멀쩡했어요. 그 자기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 왔는데 저게 그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갖고 와서 아들이 자는데 자꾸 찔러라 한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안 찔러야 되는 줄 아는데 귀신이 자꾸 찔러라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안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낫을 들고 방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벌떡 깨가지고 엄마 왜 이래? 그래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엄마를 밀치고 이제
살아나게 했는데 어떤 데는요 시어머니 자는 방에도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 귀신을 떼주려고 그 가정에서 굿을 엄청나게 했어요. 아주 큰 무당만 불러가지고 굿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이 큰 무당들이 오면 돈을 많이 받고요. 아주 고기도요 생선도 막 고급 생선만 차려놔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구설하고 나면 그거 상에 있는 거 싹 다 끌어 담아가고 돈 받아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돈도 가져가고 그 상에 얹어놓은 음식도 다 가져간 거. 자기 식구들은 이렇게 큰 고급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팬답니다. 전에 저도 어떤 사람 귀신 쫓아낸다는 데 가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꾸 두들겨 패대요. 귀신 들린 자를 두들겨 패면 귀신이 나가나? 귀신이 아프나? 저는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당이 밤새 이 귀신 들린 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무당 굿 한번 하고 나면 온 몸이 정신이 잠깐 들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자기 몸을 싹 벗어가지고 남편에게 내 몸을 사진을 찍으라 그런대요. 내가 정신이 들면 저 무당을 고발할 거다. 근데 귀신도 안 나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돈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이요 피멍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그 맞은 것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또 귀신이 들어오면 또 이상한 짓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순간순간 귀신이 잠깐 출장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서 장로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찾던 예수님이라야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귀신이 쫓겨났거든요. 이런 환자를 제가 봤고요. 어떤 환자는 귀신이 들려와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제가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제가 한참 세미나를 다닐 때 미국의 그 아틀란타 쪽에 어느 교회가 이제 열흘 동안 이 세미나를 이제 한다고 집회를 뭐 여기저기 미국 여러 주에서 이제 집회를 잡고 제가 한 번 가면 한두 달씩 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 아틀란타 쪽에 그 카네스빌 교회에서 이제 이 집회를 잡았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는 원장님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기를 하루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집사님이 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모님 나 귀신 쫓아내는 그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해줄 뿐이고 귀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거는 본인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될 거고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질색이라고. 나는 귀신 쫓는 사람 아니라고. 아니 그 귀신 들린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집회 다 망가진다고. 집회 못합니다. 이 사람 떠들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되니까 사모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안 된다고. 근데 진짜 갔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호사 두 분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저기 휴가를 내고 봉사자로 두 사람이 교대로 지키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킬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같이 집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찌하냐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맨 앞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양쪽에 둘이 다 붙들고 앉아서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미나 지금 1시간 강의하는 동안에 뭐 계속 일어납니다. 소리를 내고 뒤를 돌아보고 그러다가 휙 나가버려. 그럼 또 둘이서 잡으러 나가고 이런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3일을 딱 데리고 있어 보더니 둘 다 못하겠대요. 밤에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서로가 교대하면서. 한 잠도 못 자는. 이거 모두 돌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보호자 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지금 집으로 보내려 한다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집에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직장에 휴가를 내서 제가 가서 지킬 테니까 보내지 말고 좀 붙들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4일째 되는 날인가 이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가지고는 제일 저 뒷자리에 자기 부인을 탁 붙들고 앉아 있어요. 튀어나가면 뒤에서 따라 나가야 되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방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와서 이 아내를 지키면서 하루 이틀 더 집회가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건 제가 이제 강의를 이래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이래 다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귀신 들린 자 집중 안 하거든요. 지 혼자 중얼중얼하고 딴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여자가 딱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지금 잠깐 정신이 들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의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낸 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다 귀신 들리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받아보세요.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그냥 겨냥해서 계속 이제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날 때,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정신이 말똥말똥 다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제가 이제 뒤따라 나가는데 부부가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들어가니까 할 말이 있다 그래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보 우리 집 그거 팔면 40만 불 받을 수 있잖아. 그 40만 불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전하고 살자. 자기 남편을 보고 아내가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아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이 아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나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 하니까 나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저를 보고 자기 부인은 이제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부터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 당신은 끝까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면 당신 가진 집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장로교인이었어요. 남편도 신실한 장로교인이었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는 남편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두 부부가 다 울어요. 그러니 그 집회가 대단히 놀라웠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바로 즉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박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사단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술집이든 도박장이든 영화장이든 어디든 어느 장소든 그냥 끌고 다니는 대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를 알고 그분의 품성이 뭔지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며 내 속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악한 귀신의 영이라는 걸 당장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진단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린 자가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화해분이 쓰신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광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거기 앉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더 구원받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그런 사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지식으로 듣고 흘러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귀신 들린 광인보다 그 유대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다.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귀신 들렸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온순하고 누구든지 좋아하고 둥글둥글 품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반듯하게 도덕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 별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문제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흉한 모습을 속에 넣고 이게 잘 드러나지 않고 아주 교양 있게 예의 바르게 이게 이기적인 정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드러나니까 자기도 속고 있답니다. 그런데 성질이 좀 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좀 교양도 없고 대고 말고 말도 함부로 하고 좀 베드로처럼 저처럼 말이에요. 이 좀 성질도 좀 급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잘 나와. 예? 잘 드러나. 속에 이런 생각을 품으면 이걸 오래 나누고 감추어 가지고 이걸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내놓을 줄 모르고 그냥 속에 있는 대로 푹 나고 속에서 푹 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잘 주고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정말 성질도 못됐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나도 알지만 상대방도 알아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나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고치고 싶어요? 안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지요. 저는 정말 이런 걸 고치고 싶어요. 저는 이걸 고치고 싶어서 많이 부르짖고 울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주님 나 고침 받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아침에 탁 자고 깨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 들면 놓은 채로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속에 있는 죄, 지금까지 지어도 회개했던 죄, 그거는 도말해 주시잖아요.
내 앞으로 지을 죄와 내 속에서 지금도 이 생각 속에 밀고 들어오는 이런 죄, 그리고 아직도 내가 반듯하게 행동하고 말하고를 잘못해서 이 감정 조절을 잘못해서 불쑥불쑥 상처 주는 이런 허물들, 예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정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에 이 죄에 사로잡혀 사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를 이 죄로부터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가장 진지하게 매달리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구석구석구석에 주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좀 이제 끊어서, 완전히 끊어서 생각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전화하다가 어떤 때는 내 생각으로 급하게 했는 말,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딱 깨달아지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거 내 안에서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사탄이 나를 지금도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건 나를 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일 지금 간절한 소원은 죄 없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죄가 아직 끝이 안 나. 이놈 육신이 죽어야 돼. 예수님 재림 때에 지금 우리 조사심판에서 완전한 품성의 인침을 받고 부활 때에 몸을 거룩한 몸으로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어서 풀리고 싶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간격 없는 하나 되는 교류를 하고 싶은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은혜 충만, 하늘의 기쁨과 평안, 100% 이타적, 이기심이 하늘도 없는 이타적 사랑,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일, 나는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제 속에 무슨 죄가 있나 보시고 다 끄집어내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간 날들 더듬어 보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인 나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그 죄 도말해 주세요. 다 지워주셔서 지나간 날에 나의 허물이 생각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게 생각나면 괴로우니까 생각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죄가 좀 안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주님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죄인들을 건져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님을 보고 당신은 나를 매려려 왔나이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네. 나는 아니야. 그러고 계시지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광기도 안 부리고 나는 교양도 있고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일도 하고 나는 상당히 선하고 신앙도 좋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말자고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안에 귀신이, 사탄이 들어가서 초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없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왜요? 마귀가 그 마음을 탁 사로잡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씨가 그들의 가슴에 뿌려지지를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하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되며 그래,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믿음이 생기고 받아들이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는데, 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내가 지금 나 잘 신앙하고 있어. 나 교회 모으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내 뭐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그 광인처럼 우리도 다 귀신에 사로잡혔지만 귀신이 데리고 쓰는 모양새가 다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소리, 거친 소리 안 하지만 교만이 목에까지 꽉 차 있는 사람, 나 외에 누구랴, 내가 누구간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더 잘하고 나는 복음도 잘 전하고 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 누가 한지 아세요?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정신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사탄이 그거 갖고 범죄하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과 비교려고 하는, 하나님 제쳐놓고 지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만, 이런 정신은 술주정꾼이 행패를 부리는 것보다 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랍니다. 차라리 술주정꾼은 자기가 술꾼인 줄 아니까 술 끊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 교만죄는 죄인 줄도 몰라서 이 교만해서 자아가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못 받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 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그거 알고 가세요.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곧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내가 곧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가버리대. 저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미국에서 이렇게 귀신에서 나가는 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이나 그 귀신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지배할 때 귀신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역사하던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도 그 광인들이 둘이 무덤가에서 정신없는 사람 옷 벗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버리대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라 하니까 다 나왔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신만 있으면 치료됩니다.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서 치료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이 말씀 받으면 그만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영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실 능력은 아버지께 있고, 아버지는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물러가도록 주님을 내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에게 간절한 심령을 주시고 정말 구원받고 치료받고자 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